우리가 인생을 살 때 관점이 중요합니다. 같은 일, 같은 사건, 같은 문제도 어떤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보느냐, 어떤 관점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정반대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봅니다. 신학자인 도로시 세이어는 크리드 오어 케이오스라는 책에서 우리가 사는 이 현실과 문제를 보는 관점을 말하면서 두 가지 차원의 관점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율법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과 또 하나는 은혜의 차원에서 보는 관점을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의 관점으로 율법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느냐, 아니면 은혜의 안경을 쓰고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율법의 안경이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또 어떤 사건이나 문제를 바라볼 때 선악간에 잘했냐 못했냐 시시비비를 가리고 따지는 것을 율법적인 차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은혜의 안경을 쓰는 것은 뭐예요? 똑같은 것을 보지만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이해해주고, 그것을 용서해주고, 또 덮어주고, 오히려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그 문제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일으켜져서 새롭게 되게 하는 것이 은혜의 차원, 은혜의 안경을 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안경을 쓰고 계십니까? 모든 일에 시시비비를 잘 따지고 옳은 것 그른 것, 또 선보다는 죄를 들추는 그런 율법적인 삶을 사십니까? 아니면 주어진 삶 가운데서 좀 덮어주고 격려해주고 일으켜주고 은혜로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으로 안경을 쓰고서 세상을 사십니까? 넬슨 만델라 대통령을 아시죠? 지금 자꾸 하셨지만 넬슨 만델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처음으로 흑인으로 대통령이 되었고요, 노벨 평화상까지 받으신 분입니다. 넬슨 만델라는 44세 감옥에 들어가 71세가 되도록 27년간 감옥에 있었습니다. 무슨 큰 죄 지은 것이 아니고 그 백인 그 정권을 향해서 흑인들의 인종차별을 하면 안 된다, 철폐를 요구하다가 반역죄에 걸려서 27년간 70이 넘도록 그렇게 이제 감옥에 갇힌 거죠. 처음에는 자기를 찾아오는 변호사를 볼 때마다 여기는 지옥이야, 여기는 지옥이야 라며 발악을 했습니다. 시시비비를 생각할 때 자기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거든요. 인종차별은 잘못된 것이고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고, 여기를 자기의 집어넣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막 진짜 찢어 죽이고 싶은 그런 막 우라가 막 터지고, 그래서 막 발악을 막 못 견뎌가지고 감옥에 못 견뎌서 막 발악을 막 했던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자기가 발악을 해도 이 지옥 같은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율법적인 차원보다는 은혜의 차원에서 바라보니까 마음이 편해지는 거죠. 비록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 주신 걸 생각하니까 그것이 감사하고, 보잘것없는 빵이지만 몇 끼마다 먹을 수 있으니까 또 감사하고, 캄캄한 감옥에 있지만 작은 창으로 파란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것도 또 감사하고, 강제 노동 현장에 가서 푸른 농작물을 볼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아침 저녁 걸으면서 운동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율법적인 차원이 아니라 감사의 차원에서 모든 걸 보니까 감사거리가 넘치더라는 거죠. 희한하게도 넬슨 만델라는 자기가 율법적인 이 안경을 쓰고서 세상 살 때 자기가 감옥에 쳐놓은 사람들을 믿고 막 용서가 안 되고 막 정말 발악을 했는데, 은혜의 안경을 바꿔 쓰고 나니까 모든 것이 감사로 바뀌었어요. 그 후에 그를 찾아온 변호사가 그의 달라진 얼굴을 보고 묻습니다. 요즘 어떠십니까? 천국이요. 천국이요. 아니, 어떻게 지옥에서 천국이 되었는데요? 예, 환경이 바뀐 것은 없지만 내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 후 그는 추록이 되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흑인 대통령이 되셨고, 정치하면서 율법적인 차원이 아니라 은혜와 용서와 사랑과 평화의 사도로서, 그런 사신으로서 그렇게 정치를 했던 위대한 유인이죠. 우리가 어떤 안경을 쓰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지게 됩니다. 어떤 남편이
자기 아내를 보는데 속이 터져 죽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아내는 잠이 너무 많아요. 하고 한 날 잠만 자요. 아침에도 자고, 낮에도 자고, 저녁에도 자고, 밥 챙겨줄 생각도 안 하고 자고, 애들 챙겨줄 생각도 안 하고 자고, 완전 잠에 취해 사는 잠보 아내를 볼 때 속이 터져 죽겠지요. 화가 막 나는 거죠. 그러나 어느 날 그 불평이 감사로 바뀌었어요. 병원 응급차가 사이렌 울리면서 급히 오더니 자기 앞집 부인을 싣고서 막 가는 거예요. 그 앞집 부인이 막 실려가지고 사이렌 이제 병원 응급차에 실려가는 걸 보고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앞집 부인이 잠을 못 자가지고, 불면증으로 잠을 못 자가지고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걸 생각해 보니까 불면증으로 실려가는 것보다는 잠잘 자고 건강한 것이 훨씬 나은 거예요. 그래서 여보, 잠잘 자고 건강해서 고마워 라고 했다는 거죠. 남편분들이요, 여러분의 아내 보고 고맙다는 말을 하십니까? 우리 아내 여러분들, 우리 남편을 보고 여보 고마워 라고 하십니까? 부부간에도 은혜 안경을 쓰고 보면 다 감사하고 고마운 것 뿐이죠. 근데 율법의 안경을 쓰고 나면 모든 것이 다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이 화상하고 결혼한 것이 내 인생 일대의 실수다, 역사적인 실수다, 이건 하나님 실수한 거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막 못마땅하게 불행하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적인 안경을 쓰고 불평불만하면서 비난하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은혜 안경을 쓰고 덮어주면서 이해하고 참고 오히려 감사, 찬양하며 기뻐하며 삶을 사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로마서를 읽었는데 은혜의 안경을 쓰고 또 은혜가 충만한 사람을 만나죠. 누구죠?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바로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15장 14절부터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우리가 사랑하는 성경 중에 로마서가 있죠. 왜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썼을까요? 이 귀한 로마서가 어찌 우리 손에 들리게 되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로마서를 썼는지 그 이유를 15절 보니까 다시 읽어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이 로마서 편지를 썼노니,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이 로마서 편지를 여러분에게 쓰게 됐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로마서를 쓴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에 붙잡혀져서 사도 바울이 쓴 거죠. 특별히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15절에 나오는, 따라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은혜. 사도 바울은 내게 주신 은혜를 늘 생각을 했고요, 자주 사용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라고 말하고요, 또 에베소 3장 7절에서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은혜에 붙잡혀 살았던 거예요.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 자기의 어떤 노력, 자기가 어떤 이루었던 업적,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에 붙잡혀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삶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고 하나님 주신 그 자신에게 주신 그 은혜로 이끌렸고 그 은혜로 인도되고 그 은혜로 주도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의 심령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는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동기가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살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은혜 때문에 사랑하고,
그 은혜 때문에 용서하고 그 은혜 때문에 좀 더 참고 그 하나님 주신 은혜 때문에 섬겨나가는 은혜로 이끌리는 삶, 은혜로 붙잡혀지는 삶을 우리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무엇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근데 놀라운 선물을 나에게 준 거죠. 자격이 없는데 나에게 준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첫째는 나는 자격이 없음이 전제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나는 아무 자격이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감당할 수 없는 너무 과분한 것들을 공짜로 거저 받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좋아요. 난 아무 자격 없는데 놀라운 것을 주께서 받았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이 따라합니다. 은혜. 그냥 값없이 거저 받은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이 시간 잠깐만이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님 우리에게 거저 주신 그 은혜의 선물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건강 내 것입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인 줄 믿으시면 아멘. 우리 몸도요. 지금 이렇게 눈도요. 저는 요즘 이 봄 되면 알러지가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참 굉장히 괴로운데 지금은 이렇게 좋습니다. 지금은 좋은데 여러분 눈이 건강한 것, 귀로 잘 들린 것, 귀가 안 들려서 이렇게 들어야 되고요. 말을 표현을 못하고 근데 우리 말 잘하고요. 머리카락 아직 붙어 있고요. 건강한 것, 이 몸 가진 것 내가 뭐 만든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은 은혜의 선물인 줄 믿습니까? 내가 숨쉬고 지금 숨쉬는 공기도 돈 주고 샀어요? 아니죠. 새신랑같이 힘차게 떠오르는 태양도 새색시같이 수줍은 듯한 한밤중에 달도 돈 주고 쳐다봅니까? 아닙니다.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죠.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아내, 우리 자녀 내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선물인 줄 믿으시면 아멘. 영적으로 생각해도요,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나 같은 것을 예수 믿게 하신 것이 은혜 중에 은혜라고 생각되면 아멘 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내가 예수 믿어서 죄사함 받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천국 백성 되고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도 놀라운 은혜인 줄 믿으시면 아멘. 이 시간 이 금요일 이 밤에 사람들은 이제 뭐 시간 제한도 없고 거리두기 없으니까 막 불금을 불태우면서 막 놀고 부어라 마시라 하지만 이 밤에도 우리가 이렇게 주의 존전 앞에 나와서 주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믿음 주신 것, 그것도 놀라운 은혜인 줄 믿으시면 아멘. 지금 아멘 하는 것도 억지로 악지로 아멘 하지 마시고요. 성령께서 아멘 시키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전에는 율법에 사로잡혀서 예수 믿는 자가 잘못됐다 틀렸다 해서 그들을 잡아가두는 폭행자요 박해자로 막 내달렸는데 예수님께서 빛으로 찾아오셨어요. 근데 자신의 죄를 묻지 않아요.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고 돌을 던지는 일에 앞장섰고 자신의 교회를 핍박을 했는데 주께서 찾아와서 자기의 죄를 따지지 않아요. 그리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만나주시고 그리고 새 사람 되게 하시고 그냥 묻지도 않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구원을 선물로 주셔요. 사도 바울은 그걸 생각할 때 몸둘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임을 깨닫는 거예요. 너무 감격했어요. 구원을 거저받은 은혜로 세상을 보니까 모든 것이 은혜였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은혜로 자신을 보니까 모든 것이 은혜고 주의 은혜고 하나님 자신의 주의 은혜로 넘쳐나는 삶을 사는 것을 본 거예요. 무엇보다 정말 큰 은혜는 그런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세워주셔서 그 놀라운 복음을 주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사용해 주신 걸 생각하니까 이건 놀라운 은혜 중에 또 은혜로 믿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은혜관 중에 가장 핵심적인 은혜는 여러분 육체의 가시 육체의 가시를 놓고 어떤 학자는 안질일 것이다, 어떤 사람은 간질병일 것이다.
저도 이제 아까 몸 되면 제가 알러지가 눈에 이렇게 찾아오는데, 막 가렵고 막 충혈되고 막 미쳐버리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막 계속 그렇고 안 보이고 침침하고, 안질이었다면 막 눈에 막 자고 일어나 막 뭐가 끼고 막 충혈되고 막 실핏줄 터지고, 그냥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많은 학자들이 안질보다는 간질병에 더 무게를 둡니다. 사도 바울이 간질병이었다면 어떻겠어요? 갑자기 이러다 피곤하면 막 쓰러져서 막 자기 몸을 통제하지 못하고, 그 거룩하고 신령하게 보이던 분이 막 거품을 불었다, 막 거품이 막 입에서 막 나오고, 몸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누가라는 의사가 항상 동행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의 그 육체적 가시를 뽑아달라고,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간구했죠. 근데 치유되지가 않아요. 낙심도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간질병 걸렸는데 안 낫는데 왜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비로소 깨달을 수 있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의 종인 내게 이런 몹쓸 병, 흉한 병이 걸렸을까? 그래야 겸손하니까. 왜 내게 육체의 가시가 있느냐? 그래야 오직 주님을 의지하니까. 이 몹쓸 병 없으면 내가 잘났다고, 똑똑하다고, 내가 이루었다고, 내가 교회 세웠다고 막 해나갈 텐데, 우쭐댈 텐데, 그 병 때문에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육체적 가시로 인해서 더 좋은 하나님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채우고, 하나님으로 붙잡혀져서 하나님으로 가득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를 주신 것,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육체의 가시보다 하나님 더 좋기 때문에 그것이 큰 은혜임을 또한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정말 쓰리고 아픈 길을 걷고 있습니까? 의사도 어쩌지 못하고 약을 먹어도 치유되지 않는 그런 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불평 말고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있음을 기억하는 그 믿음의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뼈아픈 고통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고, 이 밤에 하나님께 나오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되는 것, 더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믿음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지는 것이 더 좋은 것임을 깨닫고, 약한 것, 부족한 것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 특별히 내가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내가 받은 은혜를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참 이상하지요? 은혜는요, 나 혼자 너무 좋아, 나 혼자 먹고 살려고 움켜쥐면은 은혜는 작아지고 소멸되는데, 이 은혜를 남에게 베풀고 나누면 더 커지고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신비인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베풀고 어떻게 나눠야 될 것을 말씀하는 거죠. 16절 봐요. 16절 읽겠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6절에 어떤 말로 시작되죠? 이 은혜는 이렇게 시작되죠. 이 은혜는 무슨 은혜네요? 15절에서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은혜요. 그 은혜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 되게 하셨는데, 일꾼 돼서 무슨 일을 하느냐? 요즘 세상에 2,000가지가 넘는 직업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잡을 나에게 주셨냐면은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았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사장이 뭐예요? 제사장 하는 일은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나아가는 사람이, 제사 드리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서
하나님 제사장을 세워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제사장이 중재하고 연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로, 그 다리로 사용하고, 또 하나님께 묶어주는 일을 하는 일이 제사장이 하는 일이죠. 그래서 제사장이 그 중간에서 그 일을 하는데, 제사장은 죄인을 하나님께 붙여주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제사장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제사장 일을 맡겨주셨어요. 아시다시피 구약에서는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 없잖아요. 선택된 레위인들 가운데서도 선택된 자만 제사장이 됩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이 된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럼 우리 믿는 자가 제사장이 됐어요. 이게 만인제사장. 따라서 우리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엎드려 예배할 수 있어요. 천주교에서처럼 신부님을 통해서 또 고해성사를 해야지 죄사함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피보혈을 의지해서 이 밤에도 주여라고 하면서 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라고 간구할 때 주께서 들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내가 제사장이니까 천주교 사제를 통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나아가서 죄를 구하고 내가 바로 나아가서 주의하며 기도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할 때도 소 잡고 양 잡고 제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몸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제사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만인제사장 되었음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따라합니다.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제사장 하나님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는데, 복음의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이 복음으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아멘. 그도 예수 믿고 나를 통해서, 내가 복음 증거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증거해서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내가 제사장 되어서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그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도록 자신을 세웠고, 또 우리도 복음의 제사장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만 예수 믿고 나만 잘 되겠다는, 나만 하나님께 복 받겠다는 그런 나중심의 제사장이 아니고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죽어져가는 사람, 그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그에게도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 우리 남편 중에 우리 아내가, 우리 자녀가 예수님 알지 못하고 죽어져가고 있죠. 지옥 백성 되고 있는 거죠. 아버지가, 어머니가, 직장 동료들이 그를 주께로 인도하시는 복음의 제사장으로 우리가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고 놀라운 은혜임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